오늘 말씀의 제목이 멋진 미래에 투자하기. 여러분, 이 그림에 이 꼬마가 지금 자기의 멋진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가 어쩌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투자한다는 것을 투기인지 투자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방면에 다르지, 종목이 다르지 다 결과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투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칫하면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미래에 투자하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마음에 가 있고 기대하고 희망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라는 그 단어는 그야말로 미래의 일뿐입니다. 10년 후에 어느 한때 그것을 미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미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희망,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희망은 오늘이라는 이 밭에 아름다운 멋진 미래의 씨를 심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게 진짜 희망이 되거든요. 여러분, 멋진 미래가 기대된다면, 10년 후에 내 인생에 멋진 미래를 꿈꾼다면 오늘이라는 이 밭입니다. 밭에다가 멋진 미래의 씨를 심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열왕기 2장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지금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에 복을 받았던 이 다윗이 죽을 날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죽을 날이 임박해 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의 남은 삶 동안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솔로몬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너의 미래에 대해서, 멋진 미래를 위해서 내가 네게 오늘 심어야 될, 오늘 네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무슨 씨를 심어야 될 것인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아들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고 이미 왕이 됐어요. 왕된 아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왕이 목표였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왕 중에서도 너는 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떤 왕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엔지니어가 되라, 뭐가 되라 그러거든요. 목표가 뭐냐? 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거예요. 의사가 되는 게 목표였다. 의사가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대학 가는 게 목표. 대학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 가서 인생을 오히려 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성경은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업과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청소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 될 것인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미 왕이 된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목표가 왕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만약에 왕이 목표였다면 어쩌면은 안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나쁜 왕도 많거든요. 뭐가 되는 게 목표라면은 차라리 안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목표라면 차라리 안 되는 게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 자신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양떼를 지키면서 뭐 사자가 위험한 그런 짐승이 양을 잡아가려 그러면은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치고 그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야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용감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런 기세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유약한 거예요. 나이도 어려요. 아버지가 볼 때는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왕은 됐어요. 왕노릇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제가 생각해도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 3장에 가면 1천 번째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그때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열왕기서 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나는 왕이 됐지만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도 너무나 작은 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말하면 솔로몬,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덩치가 큰 사람이 대장부입니까? 여러분, 키가 뭐 아주 크고 장대한 그런 체격을 가졌으면 그 사람이 대장부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대장부예요? 아니거든요. 그 대장부를 오늘 말하는 것은 그릇이 큰 걸 말하잖아요. 이 마음의 그릇, 이 큰 그릇을, 이 마음의 큰 사람을 대장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솔로몬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가리키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넓은 마음, 마음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대장부인데, 여러분, 마음이 크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마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대장부가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도록.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대장부가 되고 마음이 커집니다. 또 하나는 삶의 고난을 많이 겪어서, 풍파를 많이 겪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인생의 밑바닥에 가고 이러면 사람이 그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거 하고 싶습니까? 기왕 대장부 되는 거, 여러분 실컷 당하고 엄청난 고통당하고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깨지고 깨져서 커지고 싶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커지고 싶습니까? 큰 대장부가 되라 그랬거든요. 대장부는 덩치 큰 게 아니고 마음이 큰 사람인데 은혜로 커지고 싶습니까? 깨져가지고 할 수 없이 사람이 허물허물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개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 오늘 사절에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요. 마음 다해서, 좁은 마음이 말고 진실한 마음, 대장부다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형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장부는 마음이 넓고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 이 사람을 대장부라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고집부리다가 깨지고 깨졌다가 그래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는 거죠. 어쨌든 내 아들 솔로몬은 이 한 나라의 왕이 좋은 왕이 되려면 힘써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 넓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 넓은 그 마음. 근데 그거로 다가 아니다는 거죠. 사람이 그릇만 커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하면 뭐 앞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적인 말을 하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해주는데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 얘기해 줍니다. 전쟁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니,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정치 기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외교술은 이런 거야. 아버지가 그런 수업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 그리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자기의 경험이에요. 그냥 시골의 베들레헴에 그냥 양치기일 뿐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자기 간정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죠.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리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다. 솔로몬의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너는 뭐하냐? 순종의 땅을 심으라는 거예요. 순종이 복입니다. 어제 우리 노예안에 우리 이웃교회 35년을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감을 하고 위 원로 목사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교회 오기 전에 두 분이서 같이 개척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이제 개업을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걸 가보니까 이제 슈퍼마켓을 하는 슈퍼마켓. 여기 슈퍼마켓은 뭐 별거 다 팔잖아요. 근데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그런 슈퍼마켓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마음에 조금 언짢았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 담배 못 판다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담배 파는 그 면허증 하나, 담배 팔 수 있는 허가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돈 엄청 번다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그 가게에서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집사님, 담배 팔아가지고 술 팔아가지고 그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럼 목사님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냥 얘기했다는 거예요. 담배 팔고 술 팔고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해보라. 그냥 그걸 권면한 건데 목사님 그럼 뭐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래요. 당황을 해가 자기도 그랬어. 쑥 하는 말이 라면을 팔아도 라면집을 하더라도 담배 파는 것보다 안 낫겠냐고. 하나님 더 기뻐 안 하겠냐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그냥 쑥 지나가는 소리로 라면 팔아도 담배 파는 것보다 안 낫겠냐고 이랬더니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슈퍼마켓 딱 닫고 라면집을 차렸대요. 조그마한 라면집, 테이블 몇 개 놓고 이러는. 그런데 대박이 난 거예요. 막 줄을 서서 라면 먹으러 그래요. 김밥 말았는데 그것도 대박 났더래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니까 그분이 막 돈을 많이 벌어가 헌금하니까 그 교회가 9월달 됐는데 이미 예산이 초과돼가지고 연말에 다시 50% 올렸대요. 그 다음에 또 초과됐대요. 뭐 작은 교회니까 한 사람 돈 많이 벌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애를 쓰는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복이다. 여러분,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지금 다윗의 아들에게 얘기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내 경험도 그렇고 네가 이 다음에 빛나는 정말 멋있는 너의 미래, 멋진 미래 꿈꾸냐? 너 오늘 순종을 심어야 돼. 이 연습을 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잘 섬겼어요. 예배하는 척 한 게 아니라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헌신하고, 그랬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걸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가 그런 걸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 아버지 봤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처럼 그에게 하니까 아들도 아버지 말을 가슴에 담고, 오늘 우리 열왕기서 2장을 읽었지만 3장에 가면 바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1000번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1000마리의 소를 일시에 잡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구약 제사. 근데 여러분,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한 마리, 제사할 때 소 한 마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체면질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10마리 잡으면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100마리쯤 하면 와! 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나 감동 먹은 거죠. 그야말로 그 모습 보니까 그 아버지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는데 예배할 때 하나님 섬김의 헌신에 대장부처럼 하는 거예요. 쪽제비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후에 성전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7년 반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그 영광, 우리는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한 인간이 누린 그 영광, 그 복은 솔로몬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누렸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솔로몬이 누린 영광을 이렇게 한 줄 썼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은이라는 것은 지금도 귀하지만, 여러분, 은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것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러분, 백향목은 그 당시에 성전 집을 짓는 좋은 건축 재료랍니다. 백향목은 그 예루살렘에는, 그 이스라엘은 없어요. 팔레스타인은 백향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멋진 미래를 위해서 오늘 뭐 하느냐? 순종이라는 그런 씨를 심어가는 거죠. 그 다윗의 마음에는 그 자기가 누렸던 그 복이 자기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축복의 대가,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아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기록된 대로 행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입의 말은 미래의 예언이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말을 들어보면 예측을 할 수 있답니다. 아,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공짜로 주어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간, 두 번째가 말, 이거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 미래가 아주 좋아진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입의 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말도, 이 말을 잘하면 그 말한 대로 내 인생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좋은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아들에게 그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너 그 길로 행하면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는 이런 멋있는 미래가 준비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적인 예언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 소아과 거기에 과장으로 일하는 흑인 의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벤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벤 카슨은 세계 최초로 쌍둥이를 분리 수술하는데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아주 탁월한 의사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몸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거는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성공시킨 사람이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도 있는데 Think Big이라는 그 크게 생각하라, 이런 책을 상학원으로 출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김민가에 그리고 흑인으로서 아주 좀 공부도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로 자랐답니다.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는 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들이 놀리고, 그래서 늘 외톨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울하게. 근데 그의 엄마가 늘 벤, 너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엄마가 볼 때 너는 정말 창의력 있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너 조금만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엄마는 늘 그 아이에게 미래의 예언적인 이런 축복을 계속해 준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정말 세계적인 수학과 의사가 되고 많은 젊은이들의 희망의 표상인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뒤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이 말로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준 그런 사람이 그 뒤에 반드시 있답니다. 큰 인물 뒤에는 그들을 키운 격려의 말, 축복의 예언의 말을 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뒤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예언의 말을 계속 해주면 그 말이 인생이 되고 그 말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은 그 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그 비결은 그 앞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따라합시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른 토를 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 아멘. 그래야지 토를 달지 마라. 기록된 대로 지켜라. 너는 그 순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의 미래는 이런 멋있는 미래가 된다. 아버지는 축복의 예언적인 말을 아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삶에 옮겨서 기록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삶이, 다윗의 그 간정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순종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멋진 미래가 우리 앞에 도래합니다. 오늘 나는 뭘 투자합니까?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하고 기록된 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의 훈련을 오늘 날마다 심어가면 여러분 멋진 미래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의 한 구절 펴가지고 오늘 한 시간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남교회 교우들이 정말 멋진 미래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대로 행하라. 토를 달지 마라. 네가 해석도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